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지구려 한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참 우리 예찬이가 제대하고 왔는데 우리 환영을 못했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삼 주 전에 왔는데 환영을 이제 하고 있어요. 미안하고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위, 감동, 능력, 느낌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의식이나 어떤 행위나 감동, 능력, 느낌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의식, 행위, 감동, 느낌, 능력 이런 것들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사람됨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은사가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있을지라도, 화려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지난주도 설명했는데,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구약시대 예레미야가 그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예레미야 때나 지금이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7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가 하는 짓을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이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번역 성경에는 뭐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 이렇게 되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레미야 7장 11절에 성전을 두고서 강도의 소굴이다, 도둑의 소굴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앞절을 봐야 돼요.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시키시는 거죠. 성전 앞에 서서 넌 이렇게 외쳐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성전에 어떤 사람이 가고 있습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 말고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겠냐고요? 없죠. 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다 신앙인이에요. 다 예배자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앞에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이지만 또 심판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심판이 코앞에 있어요. 심판이 코앞에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면. 4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성전을 가르치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누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누가 얘기 안 해도 그 시대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근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9절 볼게요. 너희가 도둑질하여 간음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요, 세 번역으로 10절과 11절을 다시 볼게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는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강도냐, 누가 도둑이냐, 누굽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강도고 도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성전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게 은혜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가볍게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우리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다.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었고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또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믿었어요. 문제는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그 신앙관과 지금 똑같아요. 우리도 성전 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과 어떤 모양이 있으면, 어떤 경험이 있으면 내가 신앙이라고 여기는 거죠. 문제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믿고 성전을 찾았고, 신앙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다 거짓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헌신, 그들의 은혜 받음, 그들의 감동 받음, 그들의 눈물, 이게 다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다 거짓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가지고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사기꾼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거짓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죠. 거짓이라고 말해요. 뭐가 문제냐?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어디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길,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돌이켜서 바르게 하라고 말해요.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이건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은 너희의 생활, 너희의 모든 생활과 너의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길,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곧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몇 가지 종교 의식 행하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면서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 몇 가지 신앙생활 때문에, 신앙의 의식 때문에 천국을 확신한다고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모든 행위, 너희의 모든 생활, 너희의 모든 행실을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올 거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길과 행위가, 그들의 모든 생활과 행실이 바르지 못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생활과 그들의 모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신앙으로 여겼어요. 문제는 이렇게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음이, 모든 생활과 모든 행실이 바르지 않음이 그 시대의 성전이, 그 시대의 신앙이, 그 시대의 예배가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뢰스럽게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과 내 행위가, 내 생활과 내 모든 생활과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예배하러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러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길과 행위가, 우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이 사실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길과 나의 행위, 나의 모든 생활과 나의 행실을 하나님의 관점에 정확하게 보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자신의 길과 행위, 자신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살피지 않은 채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피면 주님께 나오되 회개하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를 살피면. 왜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없는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가? 나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생활을, 나의 길을, 나의 행위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여러분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나를 살피지 않는데 왜 예배하러 옵니까? 나를 살피지 않으면서 왜 기도합니까? 그건 누구를 위한 예배고,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한 예배인 거죠.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길과 행위, 자신의 모든 생활과 행실이 바르지 않음을 인식하여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과 행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그 겸손함에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때 나를 돌아보세요. 상한 심령이 들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바른 행위,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그들의 행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애통하는 자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바른 행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생활과 행실은 무엇인가? 5절, 6절, 7절 보면 그게 나와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압제한다는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종교적 행실의 어떠함보다, 종교적 현상의 어떠함보다 우리 일상의 어떠함이 훨씬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없던 게 순서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뺏겨서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데 잘 들으시길 축복하고, 놓친 거 있으면 꼭 동영상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은 종교적 행실의 어떠함보다, 종교적 현상의 어떠함보다 일상에서 어떠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실이나 어떤 현상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극단적이고 왜곡된 이해고 적용입니다. 그거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된 신앙은 우리 일상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 일상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길, 바른 행위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같은 삶은 단순히 착한 삶, 선한 삶, 정의로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삶은 누구가, 어떤 사람이 살아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은혜의 정신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는 삶, 이방인들을 선대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사람이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살아간다고요.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차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함께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살아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나누고 섬기고 차별 없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는요, 기억되되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삶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하려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주도 하겠지만 그 다음 주도 하겠지만 10만 원씩 주면서 그거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10만 원은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지, 내가 번 것도 아니 교회가 준 건데.
그걸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누굴 쓰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낮은 곳을 향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꼭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로 뭐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 그게 바른 행위예요. 이런 삶의 가치관이 우리 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활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행실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에 대한 억압으로 차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별 자체가 심각한 죄이지만, 억압 자체가 심각한 죄이지만,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심각한 죄이지만, 더 심각한 본질적인 죄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다 가증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 역겨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이 땅의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며 성전을 찾는 것은 절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으로요,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없는 사람들 내가 무시하고 있다면 그거 죄입니다. 그리고 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근히 겉으로는 차별 안 해도요, 속에서는 분명히 차별하는 게 있어요. 너랑 나랑은 달라.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주거 형태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까? 사는 어떤 모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됩니다. 집만 커져도요, 차만 달라져도요, 좋은 학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 나오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요, 내가 막 노골적으로 막 악당이 돼서 차별하는 건 아닐지 몰라도 내 마음 중심에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김이 있다면 그건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일지라도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시한다면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면요,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한 거고요,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요, 그만큼 책임이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더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찾아야 돼요. 은혜가 많이 주어진 사람들은. 아멘.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받아 처먹기만 하고는 이게 은혜래, 이러고만 은혜래. 나쁜 놈이, 그게 도둑이라고요. 그게 강도라고요.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누라고, 섬기라고, 함께 살라고. 제가 연예인들 바라보면서요, 돈 많이 번다고 차 몇 대씩 굴리고 막 그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사람들은 또 부러워해, 그거를. 그런 죄된 삶을 부러워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있지 않은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한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예배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죠.
가증히 여긴다는 거 뭡니까? 세번역 성경에는요 역겨운 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역겨워요. 자기들끼리는 화려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들끼리는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증한 일, 그것이 역겨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춰지냐고요. 이게 비춰지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 안에 그 무서운 마음이 있다고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역겨운 일을,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배를 잘 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신앙으로 거짓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분별을 못하냐면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 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냥 착해요. 그냥 선해요.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모여있다면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내가 강도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강도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로 있다면. 그러니까 대형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거기는 좀 강도들의 대소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10,000명, 20,000명, 50만 명, 70만 명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다 강도인데, 다 도둑인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목적과 목표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문제를 구하는 거죠. 자기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 목표와 자기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바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고 다 자기주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자기 목적, 자기 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죠. 결국 자기를 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신앙이, 자기를 위한 삶이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세상의 부와 성공, 문제 해결,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고요.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성경 공부,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헌신과 봉사, 자기를 위한 능력과 은사, 권세, 기름 부음,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큰 교회, 이게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신앙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르지 않은 길, 이게 바르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형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정확한 예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때 보세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크게 선명하게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참신앙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짓된 신앙은요,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나누어져요. 하나님 중립적인 참신앙은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결국 자기를 향해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라고요.
내 삶의 자리에 많은 고민과 많은 시간 쓰임이 다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해, 자기를 위해 성경 공부해, 자기를 위해 은혜를 추구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자기를 위해 능력과 은사와 권세와 기름 부심을 추구해. 자기를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 작은 교회 선택하지 않아요. 큰 교회 선택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을,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자기의 필요와 처지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만 구했어요.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가 성전이어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가치관의 배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수단인 거예요. 나를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거짓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겠죠. 예배하겠죠. 존중한다고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많은 은혜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목표를 위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 아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춰지지도 않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을 쇠약하게 하십니다. 요거는 성경만 읽고 마칠게요. 지난주 설명했기 때문에.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허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삶이 실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약하게 되었다. 영혼은요,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분들은요, 주님께 돌이켜지고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만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고만 있고요, 실제는요, 하나님께 전혀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점점점 영혼이 메말라가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영혼이 말라가서, 영혼이 쇠약해져서, 영혼이 죽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옆으로 좀 나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보여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한 어떤 메시지, 어떤 감동, 어떤 그림들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그렇게 많이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심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 드리는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에 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은사, 능력, 기름 부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사가 임한다고 내가 성숙해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외모를 꾸미는 거, 이거 우리의 성숙과, 특별히 영적인 성숙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너무나 맛있는 걸 내가 맛봤어. 그럼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맛있는 거 먹음이 나를 성숙입니까? 나를 성숙시키냐고요. 성숙시키냐고요. 안 시키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먹을 수 있지만 먹는 것에 목매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막 먹는 게 나를 지배해. 막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다면, 정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변화와 내 성숙을 위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먹는 거 선택해봐야, 아무리 입는 거 선택해봐야 나는 안 변한다고요. 내가 뭘 선택해 변하는가? 내가 뭘 선택해 성숙해지는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택의 자리에서 나의 성숙과 나의 변화와 관련된 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변한다고요. 사람 변하냐고요. 그런 걸로 변하면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다 되지. 좋은 거 입으면 사람들이 변하냐고요.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내가 변하냐고요. 성숙되냐고요. 제가 젊은이한테 얘기합니다. 결혼도요,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쉬셔도 돼요? 결혼이요, 여러분의 변화와 성숙과 연관이 있어요. 아멘. 재미, 행복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재미와 행복이 아닙니다. 변화와 성숙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와 상관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대부분은 육체에 관련된 거예요. 육체와 관련된 거 아무리 선택해 보십시오. 나는 안 변합니다. 아니, 은사도 안 변하는데, 은사가 임해도 성숙되지 않는데, 은사가 임해도, 능력이 임해도, 기름 부심 임해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먹고 입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변하겠냐고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 꽝인 거예요. 바라기는 성경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숙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성경도 안 읽고 좋은 책도 안 읽고 좋은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 좋은 것만 입으려고 해. 어떤 쾌락을 추구해. 그 인간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좋은 책을 서치해서 좋은 책을 보세요. 아멘. 문제는 성경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책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된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보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니 바리새인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 사람 안 변합니다.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경 앞에 있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구절이 출애굽 33장 1절부터 3절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마음이 되게 아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삐졌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것도 심하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을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 땅을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가기만 해라. 나는 안 간다. 근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게 뭐예요? 강팍한 백성이요, 거짓된 백성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함께 가다가는 내가 열받아서 내가 너희들 뒤집어 엎을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요, 하나님 열받게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수단 삼는 신앙은요, 하나님 열받게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약속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근데 나는 너희가 함께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안 간다고 할 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막이죠. 광야죠. 그러면서 모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 그냥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나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요, 세상의 안락, 천사의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길을 구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목적을 왜 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나의 온 삶을 거기에 동참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는 사람의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람이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억압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욱 소중하기에 하나님 그분만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영혼은 무너지고 쇠약해질 거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도둑질이 되고 강도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다 내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이거든요.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가만히 생각, 하나님이 아니면 네 존재가, 네 살아감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래. 그게 도둑놈이지.
그게 강도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요, 손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 뜻만 이루어달, 자기 세상의 안락, 자기 행복만을 구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가증한 일이라고, 역겨운 일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시고요,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용납되지 않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다시금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은혜 주신다니까요. 은혜 주시면 말씀을 읽으면 내 변화와 내 성숙과 연결되어져요. 내가 변한다고요. 나만 보이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나만 보이던 것이 지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세 번째 거 우리 함께 부르고